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모든 큰 사건들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22장, 23장, 24장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22장에서 바울이 온 것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요, 마구 때렸고요. 이것을 군인들이 막았고,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하자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투었고요, 부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성된 40명으로 인해 천부장은 100km 떨어진 가이사랴,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의 재판받는 날이 되었어요. 자,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교회 리더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오게 됩니다. 이 변호사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변호사라기보다는요, 바울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율법 그리고 세상법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온 변호사는 아닙니다. 자, 바울의 죄를, 그가 말하는 바울의 죄 어떠한 죄인지 5절부터 9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더둘로가 말하는 바울의 죄, 가장 먼저 바울의 정체성을 전염병 같은 자다.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을 옮긴 병같이 큰 소동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첫째,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셋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죄의 근거는 되지 못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앞에 서 있는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우 평안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지요.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세 가지로 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염병 같은 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칭호를 듣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한 말이 아닌데 한 말처럼 될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인 것 같은데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분명히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인 줄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지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의 입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가슴에서 타오를 것만 같은 그러한 화병과도 같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들로의 고소 내용에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이 당당합니다. 회당에서 내지는 도시에서 그 가운데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저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이 소동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때렸을 뿐이지 바울이 소동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고발은 하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가장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공회 앞에 섰을 때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라고 좀 시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켜도 말을 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그냥 무턱대고 바울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럼 근거를 대세요. 근거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답답하지요. 자, 그러자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바울의 그 모든 죄가 없음을 벨릭스가 압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해서 이 도는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이 벨릭스가요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려면 이 유대교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 했던 거죠. 그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함께 온 무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척결하리라고 미룬 다음에 바울을 지키게 하고요, 자유를 주고요,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뭔가 이 벨릭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둬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바울을 부릅니다.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그의 아내도 유대 여인입니다. 드루실라예요. 그의 유대 여인인 드루실라를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자, 이제는 부인과 함께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가 전하는 예수님의 도를 좀 설명해 다오 해서 듣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펠릭스가 두려워해요. 심판을 받는가 두려워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보냈어요. 이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바울을 불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불러요.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돈을 바랬어요.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올까요? 이단의 교주들은 돈이 많습니다. 신천지 교주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주니까 돈이 많겠구나. 이 친구가 이 감옥에서 나가려거든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풀어주는, 보석을 주면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요 결코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바울을 방치해요. 2년 동안.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가 2년이 지난 후에요. 자, 계속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그냥 바울을 방치한 겁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후임인 보르기오 베스도가 소임을 이어받게 되었고,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여 둔 이유, 가두어 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에게서 돈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그냥 가두어 둔 거예요. 바울을 가두어 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는 이제 후임에게 일 넘기고 끝이 나는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이유가 2년간 가두어줬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비록 돈을 바라는 목적으로 자주 불렀겠지만 바울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겠지요. 예수님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사도 바울, 신약 성경 13권을 쓴 그 대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어야 할까요? 저 사람은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 비록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능 치른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도록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모른 채 돈과 세상 권력에 매여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모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낙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이 합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온 인류가 함께, 온 세상이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아버지여,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성령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결과물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들의 미래가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